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면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나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방 지역에 개척된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모습, 복음이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현장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넬료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세계를 향해서도 준비된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고넬료 그는 누구인가? 2.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든 이방인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있다. 3.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다. 4.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즉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의 일본 군대 장군이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고넬료도 바로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열심히 기도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를 초청하려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인물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이방인,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있다입니다. 이렇게 로마 장교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에게 메시지를 받던 때 동시에 다른 곳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안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먹으라 하시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환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초대교회의 리더에 있던 그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는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모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이방인은 물론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 있다. 이방인으로 흩어져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지 말고 부정한 전제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베드로는 교회나 총회 본부 정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리더로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요. 반면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통해서 이 양극단에 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한 복음과 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 당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지요? 이런 날카로운 눈빛과 공격의 말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여차해서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리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와 고넬료 집안의 만남, 앞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사건이 되어주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파장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혼자만 가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자라고 권했고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말씀 사역을 한 결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바로 이 교회가 이방 선교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구제 사역까지 감당해 나가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도 했고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도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던 사도들의 부재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각성하게 되었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박해를 가하던 헤롯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고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백성을 방언을 말하며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리기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내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여기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루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이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에게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